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름 부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18편,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 수요일까지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큐티 기도회죠. 큐티 quiet 타임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의역을 하면 묵상의 시간, 메디테이션, 묵상의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본질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큐티가 뭘까? 큐티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죠. 어디에 성경에 큐티, 모범적인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밝기 전에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깨기 전에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기도하시더니 했죠. 큐티 그런 것 같습니다.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 묵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인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닌 거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사상, 어떤 훈련의 시간이 아닌 거죠. 인지적 동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오대원 목사님께서 이 큐티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시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크게 두 가지. 일단 기록할 펜과 종이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꺼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최소 15분의 시간을 공을 들여라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앞에 기다리는 거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들으려고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밟기 전에 나가셨던 그 시간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을 이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저 그분 앞에 쉬며 그렇게 조용히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콰이어트 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차를 운전하며 버스를 기다리며 그리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생각 속에서 되풀이하는 것,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 빨리 큐티하고 또 일상을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큐티와 살아가는 거죠. 소가 대새김질을 하듯 한 말씀 한 말씀, 아니면 오늘은 이 말씀만, 하나님의 성품을 천천히 묵상하시고 거기서 좋으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시편 18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50편이나 되는 짧지 않은 분량인 거죠. 월요일날 전반부, 중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5절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반부의 시편 18편이었어요.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신, 이제 막 구원받은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의인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은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상태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거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제의 시편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되는 느낌. 구원하셨고 의롭게 살았더니 상 주셨고, 그렇다면 마무리,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했어요. 지배적인 저의 마음에 콕 박히는 한 구절은 39절이었던 것 같아요.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했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상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의 고백, 다짐, 마음속에 넘쳐나는 파이팅은 그냥 그렇게 잔잔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이 시가 흐르는 그 감성, 감정이 있어요. 그 마음의 물결이 있어요. 마무리는 굉장히 힘있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 함께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군병되어서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의
출애굽기 설교를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고 있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까지 갈라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 어떤 잘 갖추어진 뉴타운에서 그냥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아모리 족속과 이방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하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는 거죠. 군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 전쟁, 정복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정복하라,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될 때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 구리, 어느 지파는 남양주. 근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을 정복해 가지고 마치 등기부 등록까지 다 이제 이전해 주듯이 이제 됐어, 가서 살기만 하면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가서 너가 싸워서 쟁취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지역 설정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마무리돼요. 가서 싸워야 되는 그 필드가 사사기에 펼쳐지죠. 주셨지만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월요일날 감격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싸우라는 겁니다. 의외의 진행인가요? 성경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확실한 것의 하나는 싸우는 자라는 겁니다. 전쟁하게 하시려고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거룩하게 전쟁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묵상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싸워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전쟁해야 할 영역. 애써 못 본 채 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건드리지 않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제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찌르시는 탐욕의 그 부분들, 인간관계, 아니면 더 자라가야 할 성품의 영역들일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피 흐르지만, 담을 뛰어 넘어야 되지만, 적진을 향해 달린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싸우라고 하십니다. 위장된 평화가 때론 피 흘리는 전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제왕의 시, 이 시편의 결단은, 마무리는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잘 살게요. 이 땅에서, 이 성 안에서 안락하게, 안정감으로. No, 그러지 않으세요. 담을 뛰어 넘으라고 하십니다. 적진을 향해 달리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기도들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싸움의 영역에서 한 발짝 내디딜 때에 주가 싸우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싸워야 할 그 싸우는 것, 건강한 공격성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는 우리 구리지구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